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외적 동기로 하지 말고 내적 동기로 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처럼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외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구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외적인 어떠한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이게 바로 외적 동기입니다. 또는 내가 이유도 알고 목적도 알고 목표도 있지만 무엇인가 보상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는 이러한 동기가 바로 외적 동기입니다. 그러면 내적 동기는 뭐냐? 내적 동기는 내 스스로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스스로 자원해서 하게 되는 것은 내적 동기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위해서 내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게 되는 어떠한 동기가 바로 내적 동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을 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을 보든 신앙을 보든지 간에 이 외적 동기로 인해서 하는 성도가 있고, 또 내적 동기 때문에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적 동기를 통해서 일하는,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장로에 국한된 말씀은 아니에요. 장로 1절에 보면 장로는 어쩌고 이렇게 쭉 되어지지만 이것은 장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거죠? 헌신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헌신해. 우리는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 기도, 봉사, 이런 것이 우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헌신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헌신은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할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질 때, 이것은 직장에서 일이든 사업체에서 일이든,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어떤 것이,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죠? 네? 헌신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교회당에 사는 어떠한 모든 헌신의 자리에 섰을 때에 너희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뭡니까? 헌신은 뭐죠? 헌신은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는 수고가 바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한국교회 헌신을 너무나 잘못 이해합니다. 헌신이 뭐냐? 헌신을 꼭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서,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를 헌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헌신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구원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수고가 바로 헌신입니다. 이건 뭐가 다르냐면,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이 강력한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알고 감격하여서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뭐로? 보답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것이죠. 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학생들의 공부하는 자리에서 이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내적 동기,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알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삶,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적 동기가 아닌 내적 동기로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라 하느냐? 여러분, 외적 동기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이 예배를 비롯해서 삶의 자리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이 내적 동기가 아니고 외적 동기,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외적 동기로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이 뭐가 되느냐 하면 사역이 아닌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시골 교회에, 그 시골 교회 옆에 우리 이제 앞에 우리 새성전 부지가 있듯이 그 교회 앞에 이런 부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부지가 이렇게 공터가 있다 보니까 시골은 딱히 뭐 갈 데가 없고 해서 그 앞에 터가 좋으니까 청소년들이 모여서 뭐 3명, 5명 모여서 매주 토요일마다 애들이 나와서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들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애들이 춤을 추는데 얼마나 열심히 추고 노래를 그냥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걸 물끄러미 보고 있던 그 교회의 청소년부 담당 부교역자가 이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애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왜 불러요? 왜 부릅니까? 돈 주려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정말 춤추는데 대단하다. 너희들 너무 땀 흘리고 수고하네. 2만 원을 내서 너희 떡볶이 사 먹고 해라. 그러면서 2만 원을 줬어요. 애들이 신이 난 거예요. 이 아저씨가 갑자기 우리에게 왜 돈을 줘? 야, 우리가 땀 흘려서 막 하는 게 수고한다면서 돈을 2만 원 주니까 애들이 신이 났어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 다음 주에도 와서 여기서 열심히 뭐 하라고? 춤추고 노래해라. 전도하려고 이제 애들한테 준 거예요. 다음 주에도 애들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또 2만 원을 줬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또 신나게 춤을 추고 몇 주를 하다 보니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할 동력이 딸린 거야. 그래서 애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애들이 그때는 부르지 않아도 이제 오는 거지. 끝나고 나면 이 아저씨가 보이면 돈 주는 사람으로 알고 애들이 쫓아오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런 거야. 얘들아, 내가 오늘은 사실 지갑에 돈이 다 떨어졌는데 다음 주에도 너희들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야. 왜요? 우리가 춤추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제는 우리 안 와요.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기다렸습니다. 부교역자가. 이 아이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진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 아이들이 처음에 이곳에 모일 때에 이 부교역자가 아이들을 와서 춤추라고 노래하라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네가 좋아서 즐거워서 그 땀을 흘리면서 춤을 추고 노래했는데 어느 날 외적 동기가 주어졌습니다. 뭐요? 내적 동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니까 이것이 갑자기 스스로 하던 즐거운 일이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교회든 바뀌든 모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교회든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기업체든 학교든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모든 삶의 자세가 있는 곳은 다 예배의 처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바로 이런 내적 동기로 이 일을 해야지, 외적 동기가 감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뭐가 된다? 노동이 되는 거예요. 요즘 참 말세는 말세요. 이 말세 소리 여러분 아마 어릴 때도 들었겠지만, 그런데 진짜 말세가 되어 가긴 가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한 일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참 최근 들어서 교회 부목사님들에 의해서, 부교육자에 의해서 노조가 결성된다 그래요. 놀랍죠? 부교육자들이요, 이제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 긴 시간 사역하는 데 비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생활비가, 사례비가 너무 작아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것을 위해서 노조를 결성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죠? 내적 동기에 의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내적 동기로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동기에 의해서 내가 하니 사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부교육자들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면 담임 목사가 되면 지금 이러한 삶의 처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노조에 들어간 많은 분들이. 사실 한국 교회의 30% 외에 70%는요 담임 목사도 부교육자보다 사례비가 작습니다. 대형교회 부교육자보다. 이분들은 담임 목회자나 당회에서 본인들의 수고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의 70%는 본인이 담임 목사로 가는 순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례보다 더 작은 사례를 받고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 부교육자 세월을 20년을 했어요. 20년 동안 사례비는 한결같이 100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35만 9천 원, 4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열심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내적 동기가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이 진정 진리됨을 내가 알았기에 나는 그 일을, 그 사례비를 받고 한 거예요. 세월을 가며. 왜? 그 일은 내게 노동이 아니요,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사역한 세월이 있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사례비는 40만 원 받는데 한 달 교통비가 60만 원이 들어. 차를 몰고 새벽같이 와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하고 또 올라가고 눈에 핏줄이 터지고 그래도 해. 왜? 이건 내게 노동이 아니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외적 동기에서 했다면 내가 이 사례비를 받고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학생들은 공부의 현장에서든 내가 이 내적 동기를 통해서 자원해서 일을 해야지,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억지로 누구 때문에 하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고 힘든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그 힘든 게 뭐한 거예요?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리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노동이 아닌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할 때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같은 일을 하고도 힘들게 하는 사람과 힘들지 않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내가 외적 동기를 두고 하느냐, 내적 동기를 두고 하느냐. 억지로 하냐, 누구 때문에 하냐, 어쩔 수 없이 하냐,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하냐. 이건요, 같은 노동을 하고도 수고에 대한 힘듦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가끔 보면서, 제가 그전에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보면, 그전에 부교육자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실버스쿨에 굉장히 사역을 중점을 두고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실버스쿨에 노인들만 한 600명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교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제 그 45인승 버스를 가지고 뭐 하냐, 45인승 버스를 가지고 이제 노인들을 태워서 막 이렇게 이제 관광을 시켰지. 그럼 이제 노인들이 막 와서 차를 탑니다. 그러면
이 차가 가는 동안에 보통 이제 2시간씩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처음에 앉아 있지만 좀 있으면 음악이 나오면 자동 기립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이분들의 체력은 과히 놀랍습니다. 분명히 오실 때 지팽이 짚었는데 춤출 때 지팽이 다 던지고요. 춤을 추는데 내가 이 어른들의 춤추는 걸 보니까 이 노하우가 보통이 아니에요. 나는 서 있으니까 몸이 막 비칠비칠한데 이분들은 안 비칠거리고 잘 추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추나 하고 봤더니요. 내가 한 수 가르쳐줘. 옆구리를 이 손잡이 옆에다가 딱 대. 그리고 이때부터 이렇게 흔들더라고. 그러니까 위에 몸은 흔들리고 다리는 흔들리는데 옆구리가 딱 받치고 있으니까 안 자빠지는 거예요. 이야, 참. 그러고서는 막 이 관광버섯 춤은 여러분 아시죠? 동작이 일정합니다. 박자도 일정하고요. 이걸 막 계속 춥니다. 그래, 갈 때 그렇다 쳐. 가서 점심을 먹고 두면요, 이 어른들이 평소에 워낙 나오지를 못하니까 한번 풀어놓으면요, 막 굉장합니다. 한 번은 포항 저쪽에 이제 갔는데요, 그 밑에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가팔러요. 그러니까 가팔러가지고 그 밑에 이제 그 볼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조개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갔어요. 근데 이 경사가 위험하니까 그게 관리하는 사람이 못 내려가게 하는데요, 이 한 500명, 600명을 풀어놓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 마세요 한 순간 벌써 내려갈 거예요. 올라오세요 하는데 여기 내려가고 막. 통제가 안 돼, 통제가. 근데 거기 가서 그걸 막 해가지고 막 이러고 올라오세요. 그러고 보면 막 절대 술 못 갖고 오게 하거든요. 왜냐? 술 먹고 나면 이 자꾸 실수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한번 술 먹고 담임 목사님 뒤통수를 막 크게 때리는 분도 있고요. 막 이랬거든. 그래서 술 못 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희한하게 물통에 들고 오는데 그것이 액체가 오묘합니다. 이게 물인지 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물병에 담고 마시니까 물 먹지 마세요 못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얼굴이 벌거면 아, 이분은 아까 그 먹은 게 물이 아니고 뭐였다 이게? 술이.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정말 목회자들, 교역자들이, 부교역자들이 막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오는 시간 4시나 되면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제 다들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버스를 다시 태워서 이제 다시 귀가를 시도합니다. 막 이제 번호표 하나, 둘, 셋, 넷, 막 옆에 있는 사람 확인하세요부터 해갖고 막 숫자 다 세고 차에 내려가 숫자 다 셉니다. 그러면 꼭 한 2분 없어. 이게 막 그러면 또 난리가 나는 거 찾으러 다니면 그러면 그새부터 막 또 앉아가지고 막 난리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찾아가지고 출발하면요. 부교육자들은 잠이 너무 오는 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10분 지나면 잠이 오는데요. 앉아있는 분들이 음악 터서 기사 양반님. 음악 터면 그때부터 또 춤을 추는 거야.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나는 그때 알았어. 내가 그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서 자원해서 하는 일은요 힘들지가 않아. 저는 세월을 돌아볼 때 내가 그 20년의 세월을 어찌 했을까 싶어. 젊어서 더 열정이 있고 혈기왕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세월이 힘든 줄 모르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귀천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같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은 그 가치를 결정할 때 보상의 결과로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잘 버냐, 어떤 지위를 가졌냐, 이 사람 말에 힘이 있느냐, 이걸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비유를 들 때 상근이 아들이 이제 상근이는 벌써 돌아갔어요. 참 그 아들의 가치가 엄청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근이보다 연봉이 작아요. 우리의 가치를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재물이고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되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적 동기, 하나님이 나를 불러 구원하여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힘듦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적 동기를 통해서 자원하여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목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억지로 했으면 못해요. 억지로 하니까 뭔가 다른 내적 보상 동기를 가지고 하니까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적 동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될 때 그들은요 십자가의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담대했던 겁니다. 그들은 옥에 갇혀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감격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직장이든 또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종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일해요? 주인처럼 일합니다. 모든 오너들이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직원의 진급을 가늠할 때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직원이 일할 때에 가족처럼 일하냐 아니냐를 봅니다. 요새 노래 알죠?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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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주라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우리 가족은 집에 있어요. 모릅니까? 참, 주 예수에는 관심이 없는 여러분, 세상에 관심 좀 갖고 살아. 그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요. 뭘 알아야 전도하지. 응? 카드 주고 보면 가사의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는 한 번 들었는데 하도 기가 막혀갖고 쫙 들어오더라고. 참, 그 내용이 뭐냐면 회식 갈 때 카드 주고 눈치 없이 2차 따라오지 말고 1차 하고 집에 가고 카드 주고 가라. 그런 거예요. 카드 주라. 카드 주고 2차 참석하지 마. 1차만 하고 가라.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가족 같은 직원이니까 남아서 가족처럼 일해라. 가족 같은 소리 하지 마서 우리 가족은 집에 있지 여기는 가족 아니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히트를 쳤어요. 대박을 쳤어요. 개그우먼이 불렀어요. 신영이라는 개그우먼이. 참 입단 좋은 개그우먼인데 여러분, 세상은 다 그래. 우리는 그래요. 아이, 내가 주인한테 왜 주인처럼 일하냐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인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요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 문제는 뭐냐? 처음에 가서 합니다. 열심히 내일처럼 주인 일처럼 합니다. 근데 이래 해보니까 당장 뭐가 올 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마였으면 당장 다음 달에는 올라야지. 석 달 뒤에는 올라야지. 못 기다려.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하고 안 맞는가 보다. 그러고 주인이 인정해주고 이제 쫙 주의 있게 쳐다보고 있는데 마치 앞도가. 이러니 이 사람은 허구한 날 뭐 하는 거야? 여기 좀 있다가 그만두고 여기 좀 있다가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계속 다. 여러분, 종처럼 일하는 자는 주인이 종처럼 부립니다. 아들처럼 일하는 사람은 아들처럼 대우합니다.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은 주인의 일을 맡겨줍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내가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다 그만두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빌 하이빌스는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그때의 당신의 모습이 인격이랍니다. 남들이 볼 때 열심히 하는 것은요, 주인이 아니요. 주인은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에 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어쩔 수 없이 할 때 하고, 남들이 안 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바른 부르심의 목적에 더 큰 쓰임과 더 큰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될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때에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처럼 일하라고요?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일해요. 제가 가끔요, 목사님들이 해외에서 오면 이분들은요, 시간 개념이 좀 없어요. 가끔 해외에서 오면 시간이 새벽에 막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넘으면 나는 잠이 아 죽겠는데 그들은 낮이요. 그래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밥 먹자고 가죠. 밤 12시 넘어서. 그래 밥은 어찌어찌 찾아가고 먹었어. 포장마차를 가든 뭐 이래 가면 뭐 우동 파니까 먹었어. 이제는 보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요. 찻집을 가자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그래서 막 니기적거리다가 넘었는데 4시 밭이 돼 이렇게 막 해가 막 이제 뜨는데 중천에 뜨는데 이분들은 너무 오랜만에 반가운데 나는 죽을지. 근데 계속 얘기하고 싶어갖고 찻집을 갔는데 광안리를 갔어요. 갔는데요, 불이 켜진 집이 있더라고. 24시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들어갔어요. 갑자기 밑에 막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이야, 정말 이 시간에 청소를 하는 거야. 들어가니까 직원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청소 시간이니까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조금 밖에 기다렸던데, 아니 2시간 정도 있다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쉬는 시간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왔어요. 근데 사람 수가 꽤 됐거든요. 자, 여러분, 주인이면 내보내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합니다.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시간에 그거 합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직원처럼 하지 말고 주인처럼 자발적으로 내적 동기가 자원해서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주인이 나를 알아주는데 내가 왜? 어? 나도 쉬어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이 성장하는 겁니다. 인격은 내가 남이 보지 않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인격인데요. 신앙은 바로 이런 인격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서 내가 한결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격이자 신앙의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 사명을 바로 아시고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예배하시고 억지로 예배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벌 받을까 봐, 안 될까 봐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구원의 감격,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틈틈이 기회되는 대로 하나님과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따라 그렇게 거기에 열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게 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그리고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원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감격 속에 살아가되 그 삶의 자리를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자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또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